오늘 이 시간에는 판단과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제일 윗부분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아멘. 성경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그 성과 의로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은 성과 의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뿐인 선, 말뿐인 자비, 말뿐인 사랑, 이것밖에 없어요. 실천해 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지 않고 세상인들도 다 아는 생색내기, 위선에 가까운, 우리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종교를 자랑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봉사, 사회봉사라 하죠. 근데 사회봉사는 대기업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선은 선이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의 의라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의 하있을정가. 자, 응당히 해야 할 선대,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은 세상인들도 하는 거, 악인들도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누구나 하는 것을, 사랑을 마치 담배꽁초를 줍고 길거리를 청소하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 우롱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인들도 누구나 다 하는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여 하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이보다 더 높은 가치의 진리는 이 지구상에 존재되지 않습니다. 뭐 자기 혼자서 수련을 하고 그것이 공덕인 거냐, 그리고 그것이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비인 양 떠드는 그 이론적인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을 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선과 의와 거리가 멀습니다. 아무리 그 입술에서 선을 부르짖고 의를 부르짖어도 그 본이 쫓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의 떡을 그려놓고 먹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의 떡이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그림일 뿐입니다.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죠. 마치 지금 모든 종교들이 그림의 떡을 그려놓고 먹어라, 이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 말과 이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능력이 내 몸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열매와 내 결실이 선과 의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봅시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여호와의 아름다운 진리를 행함으로써 자기 상응급이 있는 겁니다. 말을 들어서 지식으로 담아서 그것이 마치 진리냐, 지식으로 담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내 몸에서 그 본을 나타나야 되고 그 본이 실행이 돼서 내가 그 공덕이 마음에서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하는 종교들이 가르치는 거는 머리에다가 담는 거. 머리만 똑똑한 사람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말과 이론, 말의 감동을 쫓아서 사람의 각성, 다짐, 결심으로서 그 마음에 굳힌다는 것인데 깨달음이 돌아가죠. 근데 깨달음의 도는 말과 행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공통점이 뭐냐?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왜냐? 능력은 없고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 지식 머릿속에 있는 그 가치성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자, 머리에서 뭐가 나오죠? 생각이 나오죠. 이 주관자가, 생각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육체입니다. 근데 육체에서 우리가 사고, 판단, 기준,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욕구를 쫓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란 프로그램이 움직였죠.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생각은 습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습관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깨달음의 도를 한다고 해요.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인 이치도 모릅니다. 왜냐? 잠식되어 있거든.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에 잠식되어 있거든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이 도통에 따르니까. 생각을 갖고 간념의 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왜 존재될 수가 없느냐? 이 욕구가 뭡니까? 자, 육체로 난 오감을 통해서 난 욕심입니다. 욕심. 이기적인 자기만의 욕심, 자기만의 바램, 요구, 이것을 채우는 것이죠. 채우기 위한 기준. 이 기준이 생각 안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의가 존재될 수 없는 겁니다. 생각 속에는 절대로 공의가 존재되지 않습니다. 공의는 바로 양심에서 존재됩니다. 그 양심 안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자, 인간은 사랑, 자비, 희락, 온유, 화평, 양선, 절제, 인내, 순종, 이런 9가지의 신의 성품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불교나 어떤 종교에도 이 논리, 이런 마음을 분산해서 낱낱이 쪼개서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모르거든. 육이 뭐고 영이 뭔지도 모르거든. 영적 하는 인간들이, 기독교의 모든 영적 하는 인간이 영이 양심이라는 걸 몰라요. 영적하니까 어떤 모체가 어떤 혼룡체가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영은 신의 성품 마음입니다. 그래서 젖먹이 아이들이 천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으로 아빠 하면서 욕구, 이거 내 거야 하는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마음이 육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 영의 기도는 사라져버리고 뭐가 나오죠? 인간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젖먹이 아이가 옹알이는 그 옹알임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 방언은 뭐가 기도한다고요? 영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젖먹이 아이에게 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 했죠? 사탄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젖먹이 아이들. 그래서 젖먹이 아이들에게는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영의 기도가 어른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젖먹이 아이의 옹알이 있는 것을 어른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뭐냐? 마음이 육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이 7가지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건데, 사실은 모든 인간은 마음에 육신으로는 제의법을 섬겼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속하면 무조건 제의법을 섬겨요. 무조건 100%입니다. 왜 100%냐?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에요? 욕구를 쫓아난 욕심이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제의법을 섬겼노라. 바울이 그랬죠? 자, 내가 영어로는 무슨 법을 섬겼어요? 사실은 영어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제의법을 섬겨노라. 다시 말하자면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욕심으로는 제의법을 섬겨노라.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쫓습니다. 자, 영적 하는 인간들 치고 영적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단 한 명도. 영적이라는 것은 뭐 어떤 신령체가 아니에요. 몸체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영이라는 것은 내가 신의 성품, 십자가의 사랑을 쫓는 것이에요. 사랑을 목표로 하는 십자가의 사랑, 말로만 십자가의 사랑 외치는 그런 황당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자기 사제를 털어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베풀고 보살피는 거. 또 그들이 죄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죄와 악이 겸손을 낳고 죄인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고 그 진리를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욕심이 버려지니까 죄가 잉태되어야 안 돼요. 욕심은 뭐를 낳고요? 자, 선에서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9가지 열매는 없죠.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자, 사랑이 사망 가운데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인데, 사람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자기 눈으로 째려봤다고 그 사람을 두드려버려, 죽여버려. 그것은 무엇 때문인 거죠? 가인의 민 때문에. 돌발 사고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가인의 민이 왜 생기냐? 자기만의 슬픔, 자기만의 외로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슬픔의 신, 외로움의 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로 욕구가 만들어낸 달콤한 솜사탕입니다. 행복, 사랑, 이런 것처럼 솜사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요구대로 안 되니까 슬픈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 안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애인도, 내 자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의 슬픔, 나만의 애로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 사고 안에는 극단적입니다. 왜냐?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슬픔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서 감정 중에서 가장 가려지지 않는 것이 이겁니다. 이 슬픔 안에 있을 때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 여기서 이 외로움에서 기도가 되느냐, 아니면 낙담이 되느냐, 절망이 되느냐, 분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 이렇게 갈립니다. 기도가 되느냐. 자,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모든 믿음 생활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되느냐, 이 욕심이 만들어낸 뭐죠? 만사형통. 나만의 축복, 나만의 행복, 사랑, 욕구가 달콤하게 만들어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만사형통과 축복과 욕심, 그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고 허구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욕구는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내가 배갈만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식구들하고 오손도손이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그 사람은 100억이 딱 생기면요, 내가 1000억만 있으면 내가 뭣도 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욕심이 변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단적인 예로 세계에서 부자들 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 가족들과 오손도손이 하면서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니, 나 같은 거 100억 있고 1000억 있다면, 아니, 그놈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고 선행을 베풀면서 그냥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살 것 같은데, 아니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0억을 바라보고, 1000억 있는 사람은 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기업, 더 큰 사업을 넓혀서 그 사업에 의해서 일에 끌려다니고 시간을 쫓겨다니고 찌들어가는 거죠.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100%입니다. 99%다. 진짜로 내 돈 사재 털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는 있겠죠. 근데 그 예도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결론에 이 제가 말하는 그 속성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재가 좀 다를 뿐이죠. 뭐 평생 모은 돈을 그 교회에다 바치고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인도하는, 결국은 그것도 이상이 바뀐 것 뿐이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은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욕구가 발휘될 수밖에 없다는. 근데 이것을 욕구를 도를 통해서 수련을 해서 없애준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저자도 자기 욕구를 못 죽여서 성도들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도통할 것처럼 하지도 못하는 거.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종교들이. 자, 그래서 이 슬픔과 외로움이라는 것은 만사형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슬퍼집니다. 내 뜻대로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못하거나, 또 내 뜻대로 부유하게 살지 못하거나,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불만족이죠. 자, 불만족이 슬픔을 가져오죠.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이 속에서 사람이 극단적인 이제 사고를 갖게 되죠. 뭐냐? 낙담이나 절망이나 아니면 분이나 해요. 낙담이 절망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예? 예. 자살하죠, 자살해요. 또 분과 화가 나면, 심지어는 그게 절제가 안 될 때는 묻지마 살인이라 하죠. 아무나 잡고 그 대상을 그렇게 여겨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과거에 여러 여자를 죽인 그 살인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어느 누구 하나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분을 갖고 자라나는 그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 부모처럼 여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죽일 만큼 그 분을 그 다른 사람에게 푼 거죠. 그게 묻지마 사랑이 살인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입니다. 조급증이라. 무슨 조급증이야. 웃기고 앉았어. 의사들 똑바로 해. 그건 조급증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습관.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슬픔, 자기밖에 모르는 외로움,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매우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병, 독사가 되는 거죠.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뭐죠?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보험금 다 가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극단적인 사고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죽은 데서 오는 마음의 병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음에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흑인이 백인을 죽이고 백인이 흑인을 죽인 것도 욕구불만에서 나오는 대상을 흑인으로 삼았고 백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간용하는 사고가 없습니다. 왜? 양심이 사라져버려요. 욕구를 쫓아난 짐승적인 삶만 살기 때문에,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그런 사고 중심 판단이 기준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라는 거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육신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이 극단적인 것도, 자, 여러분들 게임 보세요. 죽이고 때리고 부수고 망가뜨리고, 포켓몬인가 뭔가 하기 위해서 그 강풍에도 100만이 가입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때리고 부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상대는 적. 다시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몸에 배어서 삶에 적용이 됩니다. 부모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부모는 적, 부인은 적, 남편은 적, 자식은 적.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이죠. 아주 극단적이죠. 자기의 사고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어떤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면 아주 극단적으로 적이 돼버립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보는 부모는 적입니다. 안 들어줬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의 굴곡이 심하죠. 일정한 기준도 없고 일정한 중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감정의 굴곡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심합니다. 굴곡이. 지금 현대가 갖고 있는 현대병입니다.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병이에요. 이것은 어떤 무슨 저급증이니 어쩌니 그런 낱말 한 가지 갖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성에서 나오는 문제점이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병. 그래서 이 슬픔과 외로움은요, 굉장히 그 슬픔에 젖있고 그 눈물에 젖있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사람, 내 눈물은 아주 진실한 양. 남의 배려도 없습니다. 그 슬픔 안에는. 남의 이해도 없고 간염도 없습니다. 그 슬픔 안에.
독선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의 슬픔을 굉장히 성스럽게 정도로 느낄 정도로 자기 슬픔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 인간의 슬픔과 애로움이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남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남의 말이 들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자기 외에는 남의 사정이나 남을 위해서 이해하거나 간용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우리 자매가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를 미워한다니까 충격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눈물 안에는 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인내가 들어가고 절제가 들어가고. 정말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인내와 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가 뭐라 해도 긍휼히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것은 입술로만 떠주는 감정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냥 마음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기도일 뿐 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의의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실려지지 않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의욕으로 하는 행위, 의욕의 행위에 부딪혀 넘어진다고 그랬죠. 의욕으로 감정을 일으키는 눈물, 이것은 무슨 눈물이죠? 자기만의 슬픔, 자기만의 외로움, 자기만의 기준, 이런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름다운 사랑의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마치 자기가 진짜 열심히 의의 기도를 한 것처럼. 혈기로 하는 기도, 의욕과 혈기의 기도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열매가 금방 나타나버리죠. 감정적인 열매가 금방 나타나버리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건 뭐예요? 무슨 기도죠? 육에 속한 사람이 기도해요. 갑을 내요. 갑이 안 나오면. 자, 육정이 뭐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최고의 사랑은 육정입니다. 육정은 뭐죠? 육정이라는 것은 계산적인 사랑. 부모가 이렇게 해주겠지. 안 해주면 부모는 적이야. 믿습니다. 막 땡깡 부리죠? 대들죠? 그거는 부모가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부모도 이렇게 커지겠지. 말은 안 들어. 그러면 어쩔 때는 부모의 극단적으로 얘를 때리거나 막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넘어서는 경우가 많죠. 분에 못 이겨서 때리는 경우가 많죠. 또 남편과 부인 사이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겠지 했는데 안 해주면은 조금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내 모든 것을 채워줄 것 같거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내 바람대로 따르지 않으면 조금 서운합니다. 서운함이 커지면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돼요. 불만이 커지니까 뭐가 되죠? 다툼이 되고 이제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다툼이 심하면은 여러분들 이혼하죠. 이런 것들이 늘상 인간들 본질상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그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만족을 위해서 욕구가 만들어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생각과 습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움직여요. 그래서 육정은 계산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육정을 행하는데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은 존재되지 않습니다, 인간. 그래서 그 육정의 값대로 상대가 해주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불만과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져서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또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을 구한 게 아니라 의욕으로 그저 감정적으로 기도했을 뿐이지 육종으로 추가된 육종에서 나오는 기도일 뿐이지.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육종의 기도인데 의의 기도, 선의 기도, 사랑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이 100% 역사예요. 자, 사랑의 기도는 바로 뭐를 통해서 내 양심을 바르게 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께 받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리고 그걸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육적인 계산적인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그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기도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의욕에 붙어 감정에 북받쳐서 하는 눈물 조금 흘린 거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기도를 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시험을 받을 때는 몰라요. 남이 시험 받을 때는 옆에서 지켜보니까 쉽거든요. 끄덕끄덕.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자, 입술에는 달콤하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흡수하고 배우는 데는 상당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 자기 원하는 대로 욕구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 길들여진 습관이 부서지기까지는 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혼돈이 일어나기. 왜냐? 다 뒤에 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자, 6페이지 1번의 두 번째 줄 읽어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간용과 이해와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과는 쉽게 말하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한 겁니다. 자기 기도를 굉장히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교만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 동영상을 이런 두 분한테 내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1번 읽어봅시다. 꼭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네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이제 또 악용하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여기 보세요. 예로 하라는 것은 영에 속했을 때, 자, 그게는 전제 조건이 있죠. 뭐라 그랬죠? 목자인지 아닌지 시험하라고 그랬죠.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시험에서 목자라면 예하라는 거지. 목자도 아닌데 예하면 실족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빠진다 했죠. 그럼 실족됩니다. 진짜 목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내 열매를 보고 내 행실을 보고 그 증거를 삼으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정말 달라져 있는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지, 내 기준이 공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자, 우리 최집사, 가기는 가고 있어요? 예, 가고 있습니다. 자,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내가 내 스스로나 부족한 것이 커 보이니까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 슬픔과 외로움이 크다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 보통 사람들을,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 부족한 것을 봅니다. 항상 부족한 것을 보니까, 뭐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교만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만 봅니다. 자기가 못한 거 10가지는 안 보고 잘한 거 한 가지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슬픔이 있는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김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나 내가 못한 것, 부족한 것, 못한 것만 바라보면 뭐가 생깁니까? 겸손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겸손이 생깁니다. 그 겸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못한 것을 바라보니까 항상 그러겠죠? 자, 여러분들, 나도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뭐가 없어요? 항상 불만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항상 부족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겸손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자, 이제 감사가 어떻게 해야 넘친지 알겠죠? 네. 내 부족한 것을 보라는 얘기야. 내가 해온 것을 보지 말고 부족한 것을 보라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똑 닮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난날에 내 습관을 처음에 왔을 때의 모습이 비춰지면 내가 많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야 네. 우리 김 지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안 온 것 같은데 상당히 먼 거리로 왔어요. 집 앞에 점점 내가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우리 동구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겸손이 있느냐 아니면 교만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라고 자고하게 되면 교만에 쓰게 되고 절대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구나, 부족한 것을 항상 바라보면 겸손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안 갖게 됩니다. 슬프다면 어떤 슬픔을 갖느냐? 의로운 슬픔을 하죠. 주여,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냐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제 마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냐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나요? 인내를 부어주셔서 절제를 주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육과 영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점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이 내용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치지도 못해. 영에 있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영적인 말은 숱하게 하고 십자가의 사람 숱하게 해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생활한 사람을 거의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형식으로 가식으로 자기 돈을 다 바쳤으니까, 재산을 바쳤으니까 이 사람 위대한 것처럼, 마치 십자가 사랑 행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십자가 사랑을 삽니까? 그것이 다예요? 그럼 부자들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이 슬픔과 외로움에서 항상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되느냐, 아니면 극단적이 되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분과 더 나아가서 화를 내느냐. 여기는 뭐가 있죠? 인내와 절제가 없거든요. 인내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무슨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 은사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 성령도 사랑이고, 은사도 사랑이고, 율법도 사랑이거든. 진리도 사랑이거든. 사랑에서 뭐가 나와요? 모든 보화가 나오느니라. 사랑 안에서 모든 보화가 나오느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니라.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도 없고 귀감도 없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목자예요? 능력자라는 사람들이 사랑을 행하지 않고 호래호식하면서 온갖 사치를 다 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이 목자예요? 이제는 성경을 보고 좀 분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새처럼 짐승처럼 굴지 말고 성경을 낱낱하게 명철하게 지혜롭게 좀 보고 그 성경에 없는 자들을 쫓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 죄인인가 의인인가 내 구원이 거짓인가 진리인가 참인가 이제는 분별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사고와 판단이 이렇게 갈려요. 육과 영.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형제들은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여기서부터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면서부터 지금 분별이 생기겠죠. 양다리를, 육에서 반드시 얻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되니까 영으로 못 건너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육신을 왜 줬어? 제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육신을 준 거 아니야? 그럼 제약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과정을 내가 빨리 시인해서 빨리 익혀지느냐? 부인해서 그것을 습득을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구나 느끼면서 내 몸에서 일어날 때는 부인해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악하다는 얘기. 본시 인간은 악한지라 거짓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건 부인해버려요. 남의 일에서 일어나는 건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그것이 빨리 시인이 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축척이 돼서 내가 내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측량할 수 있는 죄가 형성되는 과정선상 그 진리를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우쳤다는 것은 그건 지식으로 담는 것이지 그것은 체울돼서 몸에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마음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거예요. 남의 감동을 들어서 그걸 교훈 삼아서 끄덕끄덕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 저기 뭐예요? 필기하지 마세요. 왜 필기하지 말라냐? 그러면 지식이야. 절대 사라져버려. 필기하지 말고요. 동영상 나가니까 거기서 다 봐요. 필기할 필요 없어요. 동영상 다 나가니까. 자, 여러분들 아무리 필기해도 이거 목사님들이 이거 다 해도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치냐?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얘네들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요. 왜냐?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거든, 진리는. 진리는 내 마음에서 증거가 되고 열매가 안 되면서 능력 안 나타나면 다 소용없어. 이거 알아서 이거 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 절대 거듭날 수 없어. 능력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지금 가르치는 종교인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이에요.
자, 절대로 제가 항상 그래요.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익혀지면 소용이 없다. 머리 익혀지면 소용이 없어. 진리는 머리에 익히는 게 아니야. 가슴에서 새겨져야 돼. 새겨지려면 내 몸에서 체율이 돼서 경험이 바탕이 돼야 돼. 그거를 체율한 자마다 죄가 끊어진다고 그랬어. 그래야 죄를 잡을 수가 있어. 머리에 있는 것은 죄를 못 잡아. 각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이상밖에는 머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머리의 한계는 인간 종교의 한계고, 종교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라는 얘기예요. 머리의 한계야. 관념 좋아하고 관념. 몰라서 자기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 잘못된다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양심이 알고 있는데, 그 양심을 못 이기니까 지는 것이지, 자기들이 몰라서 지나? 자기들이, 도박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몰라서 도박을 하나? 자기들이 도통했다는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국민학생, 그것도 국민학생을 성폭행, 이 국민학교 1학년, 유치원생을 그러게, 유치해서 입에서 말이 안 나와. 그런 것들이 목자야? 성령 받은 사람이야? 자기 절제도 못하는 사람, 자기 티는도 못 빼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냐 말이야.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한다. 오직 자기 물질밖에 모르는,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하나님의 목자냐 말이야. 평생을 자기 욕구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 이름만 부른 것들이, 말과 이름만 떠든 것들이 무슨 놈의 하나님 목자? 그들 사이에 말과 이론, 각성, 다짐, 결심. 자, 의욕이 뭐에서 나와? 각성, 다짐, 결심, 의욕, 확신. 이거 다 뭐냐고? 혈기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야. 평생 이 말장난으로 각성케 하고 다짐케 하고 결심케 하고 의욕케 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머릿속에다가 이론을 가르치는 지식이라는 얘기죠. 머리만 바뀌면, 머리로서 사람이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인내가 되면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인내했고 다 절제했고,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머리가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쓰시고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없는 자를 세우십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 여러분들의 몸에서 항상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눈물만, 자기 아픔만 호소하는 것은 자기밖에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바닥까지 가면, 바닥까지 가 슬픔과 애로만 보면 감사함이 없어요. 내가 얼만큼 했는데 라고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뭐가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 낙담. 우리 김집사 경험 많이 해봤어요? 우리 김집사가 그럴 경우 한두 번씩 경험해봤죠? 네. 바로 이것을 아직도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육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을 섬기면, 내가 항상 그랬잖아. 겸손해야 된다. 네가 겸손만 갖고 성실은 갖고 있는데 그 성실이 겸손에만 있으면 너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는다 그랬어. 가장 큰 보안 다 얻는다. 항상 그랬죠.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더 머리일수록 낮아져. 그러려면 부족한 것을 보라. 못한 것을 보라. 잘한 것을 봐서 자긍하지 마라. 내가 이랬는데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슬픔에, 외로움에 하게 되면 뭐예요? 교만해진다. 그래서 누차 우리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머리가 될 사람인데, 머리가 될 겸손 낮아져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 낮아져라. 낮는 자는 높임을 받고 높인 자는 낮아지라. 그래서 잘못된 거, 못한 것만 보라.
잘한 것을 보지 마. 잘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 내가 은혜로 하였다. 주께서 나를 끊어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고가 가지면 그것이 잘한 것이 안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자긍하면 바로 교만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내가 육체의 한계에 오면 뭐가 가져요? 슬픔과 외로움을 가져. 그 속에서 뭐예요? 극단적인 사고, 낙담, 절망, 아니면 부흥과 하가. 원장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원장님 그림이죠? 원장님 마음을 그려놨죠? 셀라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려져 있죠? 여기 주기적으로 폭발하죠? 올라가면 경제 잃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려면 부족한 것을 봐야 돼. 부족한 것을 보려면은 바로 내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랑을 공급받는 은사. 은사로 사랑이 부여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항상 얘기지만은 이 자기만의 슬픔, 애로움, 이것은 항상 극단적인 사고를 내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